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은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주의를 먼저 집중시킵니다. 이것을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언어 배열을 순서를 바꾸어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기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그가 가진 질병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대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였어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집중이 되는 것처럼 대화를 긴장감 있게 이끌어가는 효과가 이 도치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리아가 부각되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언급한 것도 조금 잘못된 배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12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그런데 12장의 사건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한의 어떤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성경에 나온 마리아만 해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해서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AD 90년경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마리아의 누군지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했던 그 위대한 업적을 요한이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감격스러워서 그 사실을 굳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었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기록하지 않아도 뉘앙스로만 봐서는 당연히 그 나사로의 가족들 중에 있는 그런 마리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사도 요한은 그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의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이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의 헌신과 그의 신실한 삶을 기록하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들 때문에 이 두 여인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예요.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 아가파오로 사랑하시던 그 사람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 맹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었다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빨리 신방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한시가 급해요. 빨리 신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끝나요. 지금 당장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될 시점인데도 그냥 병들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병들었다고 얘기하면 굳이 와달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를 아가파오, 맹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초청하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하신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룟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사실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곳에 초청을 했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이 붙들리실까봐, 혹시라도 예수님도 죽임당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을 예수님께 굳이 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곤혹을 당하실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사실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일단 나사로의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또 나사로가 겪는 이 질병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안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 9장 말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삶에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질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지 않는 그런 도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망하셔서 주시는 징계에 그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아휴 옛날엔 안 아팠는데 차 타고 오늘 오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휴 옛날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참 점점 나약해지고 어려워지는 우리가 그때를 겪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저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포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아프지 않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또 다른 베다니 지역에서 유하셨어요.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베다니는 이 베다니 지역과 20km 떨어져 있는 베다니고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지역이 다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런데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좀 빨리 출발해서 오시면 얼마든지 사실 나사로가 죽지 않고도 그 질병을 너무 쉽게 낫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틀이나 더 유하셔서 공식적으로는 나사로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진짜 사랑하신 거 맞아? 사랑하신다면 아니 열일 다 제쳐놓고 먼저 여기 베다니 지역으로 오셨어야지. 나사로부터 살리셨어야지. 물론 중요한 일들 많으시겠지만 나사로 정말 맹목적으로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조건 없이 나사로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거야? 라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5절 말씀에 요한이 또 이런 말씀도 기록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요 원래부터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여기에서의 이 사랑도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예요. 아가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아가파오 맹목적이고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었어 라는 것을 요한은 5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사랑하셨다면 그럼 오셨어야죠 라고 또 마음 상할 수 있는데 사랑하시더니 라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사랑도 아가파오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 남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못 올 이유가 있다면 사실 얼마나 더 애가 타셨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예수님이 이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중한 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적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쉽게 듣고 편안하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못 가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더 가슴 아프고 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
갈 수 있는 이틀이나 더 유예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녹화 때문에 가지 못할 때에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그러해도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는데 자식이 아픈 그 상황에서 아마 장이 꼬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도 그렇지만 그 곁에서 가슴 아파할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틀이나 더 다른 베다니 지역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땅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귀한 기적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가 내 주변에 없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도 그 천국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부활의 역사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간혹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떤 때에도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며 지체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거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버거울 수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늘 속여요.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 주시는 거야. 봐, 옆에 김 권사님 봐. 거기는 늘 잘 되잖아. 늘 어려움이 없잖아. 네 인생 봐.
너 맨날 어렵다 그러고 힘든 일을 닥치고 네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그런 거 주겠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툭 던져줘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들었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마음을 툭 던져줘요. 쓸데없다는 건 뭐예요? 진짜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히 그 마음을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너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지 않잖아. 너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가파오로 사랑하셨다. 고로 시영이도 우리 경숙이도 우리 권중이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거 믿어지면요 상관없어요. 우리 삶에 조금 문제 있는 것들요, 괴로운 것들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요 뭐. 그거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내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또 그 다음 날이면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그거 완전히 좋아지게 하실 거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늘 받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 생각하죠. 사단이 계속 그 마음 던져주니까. 너 사랑하지 않아. 야 사랑했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어? 늘 그 마음 던져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가 취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도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맹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그거면 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면 됐어. 그 이상의 그 다음에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이거 시네? 없어도 돼. 그거 뭐 필요 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어? 꼭 목자가 주시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 아니야. 난 주님 한 분이면 돼. 우리가 그 한 분만 붙들고 살면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 그거는 일도 아니야. 더 위대한 것도, 하물며 하늘 천국 시민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린 거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가끔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단의 시험과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